8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강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다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시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빔을 넣고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참 어렵고 복잡해요. 어렵고 복잡한데 또 어떻게 몇 번 하다 보면 역시 또 이렇게 어렵고 복잡했던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잘 은혜로 들어와지리라 그렇게 봐지고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을 향해서 5대 제사를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8장 2절에 보면 2절 치세요. 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러면서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 수송아지 그러면서 옷 입는 사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론이란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들,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들은 제사장을 의미한다. 이건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경은 증거하니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사역,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했던 그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임한다, 기름불 붓는다, 옷을 입힌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위임식을 거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또 더 자세하게 나와서 28장, 29장은 더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해 나가도록 하고요. 해 나가는데 몇 번 해 나가면 잘 이해가 되어지리라 그렇게 보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고 뭐 예수를 그죠?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에 대한 그만큼 한다고요? 그럼 그만큼만 믿음밖에 없어. 은혜가 풍요롭지 않으니까 조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모든 것이 서투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알고 보면 다 풀어지니까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해라. 근데 이게 굉장히 이 옷 입는 것도 속옷 입히고 띠 띄우고 겉옷 입히고 에봇 더하고 거기다 또 띠를 띄우고 또 흉패를 붙이고 우린과 부빔을 꼭 간을 씌우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잘 그거 하시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28장을 인터넷을 쳤어요. 인터넷을 쳤고 인터넷을 치니까 옷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쳐보셔서 제가 그걸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려 그랬는데 복사는 해놓고 가져오지 못했어요.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조금 해나가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히고 거기에 다 이 옷에 대한 속옷, 띠, 겉옷, 에봇, 흉패, 우림과 두빈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대제사장이 옷이거든요. 그 옷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향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알기만 하면 굉장히 은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의 이임식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해나가죠. 율법은 구약 성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모형을 참 형상 아닌 거예요. 진짜 아닌데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얘기죠. 구약의 제사 갖고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죠. 자,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섬긴 것은 구약에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진 모든 내용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막을 어떻게 지라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것은 어디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 성막에는 다 들어가는 문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물과 제사장 이임을 받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숫송아지, 수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8장 1절서부터 4절 볼게요.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입힐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와 숫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과 한강주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으라. 중요해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그렇죠? 새로 오신 분 없으시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해 나갔을 때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짐승도 그리고 가축도 사람도 신의 산에 접근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신의 산에 가까이 접근함으로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회막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음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부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민에도 제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회막문 앞에 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자로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임명식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누구예요? 우리들이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제사장들의 이임식을 보는데 6절에 보니까 물로 그들을 씻기실 것이고 7절에 보니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거기서 어쩌고 해서 하여튼 엄청난 옷을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입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이 입었던 물로 씻기는 것과 아론이 이렇게 옷을 입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더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물로 씻긴 것을 풀어내고 또 속옷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럼 모든 이 속옷, 띠, 겉옷, 애번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의미를 우리들이 풀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우리가 믿음을 더 굳게 확신할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시는 것이 지금 제사장들의 은식과 옷을 입히는 것과 물을 씻기는 것,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신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8장 5절부터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8장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러하니라가 이제 어떻게 시작될까요? 6절서부터 쭉 연결되어진다. 그 얘기죠. 명령하셨던 거. 자, 그러면 6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첫 번째 물로 그들을 씻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그들을 씻기라. 자, 출애굽기 29장 4절 쳤나요? 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8장과 29장 28장은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29장은 임식을 하는 거였는가 마찬가지 동일해요. 그래서 29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물로 씻겼다 그 얘기는 아론은 모세는 80살이고 모세 형은 83살이고 그리고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에셀 이데말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럼 4명의 조카를 80세 된 노인이 지금 80세 된 노인이 지금 씻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씻긴다 했어요. 씻긴다. 그럼 씻는다 그 얘기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씻는다 그 얘기죠. 죄에 대한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씻긴다 그 얘기는 모세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명을 감당했을지라도 그들은 죄 아래서 태어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죄 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먼저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내가 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대표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죄인이었던 것을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먼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물로 씻김을 받는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의 종의 길을 가시면 이 문제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깨끗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주의 종의 길을 가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씻겼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로 씻겼다 그 얘기는 그때 당시 목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목욕이란 세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물속에서 물로 이렇게 씻겼을 때는 죄를 인하여서 죽는 것을 얘기하고 목욕을 하고 나온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물속에서 목욕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세례의 모형이고 다시 목욕을 한 후에 나온 것은 그렇죠? 죽었다가 세례의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온 것은 살아난 것에 대한 증거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목욕을 뭘로 풀어야 돼요? 세례로 풀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8절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의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 아주 간원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간원이었으니까 얼마나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없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물은 뭐예요? 죄를 씻어주는 것, 세례를 얘기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표로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중요한 것은 목욕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고요. 목욕은 누가 씻겨준 거예요? 모세가 씻겨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목욕한다, 제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을 말씀하고, 목욕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다. 한 번 내가 제 씻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발을 씻는 건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의 사건까지 손발을 씻는 것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죠? 의로워졌다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 양심이,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조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의로워진 것도 확신을 알지만 그때가 때마다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어떻게 해요?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향하여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씻기는 것을 그거 하면은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렇다면 주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를 씻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민아도 너는 목욕을 한 자야. 이민아도 제사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몸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씻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씻는 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씻김을 받지 못해요? 가룟 유다만 씻김을 받지 못해요. 그럼 가룟 유다만큼 회개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동물이고 자기가 자살을 했잖아요. 창자가 터졌다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죽는 것 자살까지 했을지라도 그 회개는 유대인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비춰지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서 죄인임을 겸하게 고백해 나가는 것은 얼마나 은혜입니다.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욕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씻겨주는 거예요? 모세가 씻겨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씻김을 받을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씻김을 받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씻김을 받을 것이냐? 제일 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복음의 말씀이 성경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뭐가 와요? 믿음이 와지고 제사함에 대한 은혜가 와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씻겼던 것은 나를 씻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며 오늘 우리도 목욕을 한다. 그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 씻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이 목욕을 하고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제사함을 통해서 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누워져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뭐 받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열심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목욕을 하고 손발을 내밀면서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뿌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피로 복음을 인하여서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세수대에다 맑은 물로 목욕 재개하면 여러분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맑은 물이 뭐예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물로 그들을 씻기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마음과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 맑은 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남편 아내를 예를 들면서 남편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는데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뭐예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게 하시고. 사랑하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물로 씻었다. 근데 물을 다시 풀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깨끗게 딱. 그 말씀이 뭐냐니까. 신구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든 성경이죠.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잡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민하도 언약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게 했는데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이냐니까. 깨끗이 순종하면 된다고요? 아니 여러분이 뭔 순종을 해요? 마음도 하고 성품도 하고 뜻도 하고 힘도 하고 정성도 하고 목숨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물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요? 아유 어리면 한 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제 의로워진 거잖아요. 깨끗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가 율법을 지킨 거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으로 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씻어진 거죠. 깨끗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랬습니다. 물로 씻는 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씻은 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안 했나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그건 똑같은 얘기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물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그거다. 우리 뭐래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의 심판에 대한 얘기. 노아 방주에 대한 사건, 물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노아의 식구 의인된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 8식구는요.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주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배가 담당하신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누구예요? 노아의 8식구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은 죽음인데 다시 노아의 방주를 인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구원하는 편인데 그것을 뭐래요? 세례다.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다. 방주에 대한 사건, 물 심판에 대한 홍수 심판에 대한 사건은 뭐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왜 선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동시에 씻긴다는 것은 아론도 한 개인이다. 그 아들도 한 개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론이나 아들들은 왜 씻김을 받는다? 죄인 인간에 불과하다.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왜 받으셨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오. 당신은 세례 받으실 필요 없어요. 죄가 있어야 세례를 받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은 개인적인 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인간이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용물로 쓸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브라함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은 없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와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정말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곳에서 부르시고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떡하느냐? 이방인들 아니요.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사시는 그 문제는 마태복음 6장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걱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도 먹이고 날아가는 공중에서. 그럼 왜 훈련 받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작든지 적든지 간에 여러분 주어진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그 은혜를 찬미하기,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러면 찬양만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느냐? 그런 소리 하죠. 찬송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왜 영광을 받으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삶을 소망해 주십니다. 우린 찬양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노래에 불과해요. 시편도 다 노래라고 얘기를 해나갔지만 인간의 노래에 불과하다. 감정에 맡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정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찬양이 아닐지라도 부딪히면서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 나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곳에서 멀쩡히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싸우면 그게 뭐냐. 그래서 구역 예배가 참 위험스러운 거예요. 죄인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조금 좋은 얘기하고요. 10마디 중에 두세 마디 좋은 마디 하고 7마디서부터 시작해서는 뭐 얘기한다? 흉보는 거예요. 아주 재미를 느끼고. 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래. 나도 다르지. 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멋있고. 그러나 믿음이 와 있으면 이 믿음에 대해서 내 속에서 탄식하는 영이 우리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23절 보세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혜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제사장 일을 하다가 또 죽어요.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세고 다른 대제사장도 또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왜 그랬을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요? 아론을 들어서 대제사장을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제사장의 사역을 보고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레위기 8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는데 누가 먼저요? 아론이 먼저 부름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띠도 겉옷도 에봇도 뭐 막 또 띠를 에봇을 흉패를 우리만 막 입히는 거예요. 머리까지 입히는데 뭐 다음 주에 와서 할게요. 자, 그러면 아론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장 9절 봅니다. 자, 그 머리에 간을 씌웠어요. 또 머리에 마지막인데 간을 씌고 그 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얘기죠? 같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먼저 받았잖아. 예수님 만나고요.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 이미 말씀하셔서 그대로 죽으셨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에.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뭘 얘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란 궁극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4절 보세요. 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얘기가 여기는 안 나와. 살아나신 것으로 끝났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그래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옷을 기능을 통해서 물에 대한 사건을 들어서 그렇죠?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냈던 것처럼 속옷도 띠도 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증거되어진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앞되면 나에게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육을 가졌으면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저희 나이 또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여져야 돼요. 세상 것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를 향하여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거죠. 그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그 세계가 여러분 보여지지 아니고 아직도 이건 나중이라니까. 제가 집사 때 그랬다. 은사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아니 모세같이 쓴다 그랬으니까 부자도 만들어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나이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레위기 8장 7절 해보겠어요. 이제 다시 보세요. 레위기 8장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그러면서 속옷에 대한 얘기를 좀 해나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속옷은 가는 배실을 가지고 손으로 짜서 만드는 거예요. 가는 배실을 가지고 속옷을 손으로 짜서 만드는데 그냥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1절서부터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한 일을 제사함을 향해서 일하는 일이니까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는 거죠. 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르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모세에게로 네게로 나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대제사장이니까 제사함을 향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어떻게 곱게 보여야 되는 거고요. 영화롭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너는 물은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지으려면 아무나 지우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음에 지혜 있는 자가 옷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 아무나 짓지 않아요. 제사장의 옷 아무나 짓지 않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오신 그분 아무렇게나 왔다가 아무렇게나 와서 그냥 제사함을 받았냐 그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함이 나오고 아름다움이 나오고 영광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5절 가보세요. 35장 35절. 출애굽기 35장 35절. 자,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성막 짓는 것도 지혜로운 자를 택하시잖아요. 나중에 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로 하게 하시는데 조각하는 일과 공교하는 이렇게 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은 연구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보세요. 성막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성막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나가죠. 또 그 성막에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로운 영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일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겠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 뭔가. 성막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성막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성막이든 하나님 성전에서 일어난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해요? 네,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지혜로운 영을 충만하게 부은 사람을 통하여서 지혜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 구약에 성막이나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함에 대한 일이. 그럼 신약에 와서 누가 제사함에 대한 것을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제사함에 대한 일을 나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냐? 이사야 11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그랬습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 그렇게 하면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지혜 나왔네요. 지혜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 제사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 다 무슨 것에 대한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요. 지혜, 총명의 신이 무엇으로 오는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를 향해서 지혜의 영을 부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죄에서 사함 구원 얻는 이야기를 해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에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단에게 묶였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죄인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속옷이란 세밀한 배실로 짠 흰색 천이에요. 흰색 배실로 속옷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마포의 옷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로우심에 대한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은 의롭고 거룩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의롭고 거룩하실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고 거룩하신 옷을 입으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글씨록 1장 13절. 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흰 옷을 입었는데요. 흰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 근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과 같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끝까지 끌린 하얀 세마포를 입은 누구래요? 대제사장. 그러면 구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흰 세마포를 입었던 그분이 아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분이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을 증거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사실은 그죠? 3절 보세요. 그 옷이 강체가 나며 강체가 나 희더라 그 얘기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다. 그러면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흰옷 세마포 속옷은 흰옷인데 베옷으로 흰옷으로 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제사장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입었던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옷이란 히브리어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해. 근데 그 히브리어 말로 뭐냐면 속옷이 가리다, 숨기다, 가려주다, 덮어주다 이 얘기. 자, 그렇다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무화과 잎사귀로 앞배를 어떻게 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하여서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요? 한 생명이 죽고 그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을 가지고 어떻게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 그렇게 얘기했죠. 구약엔 짐승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준다 그 얘기죠. 그럼 속옷이란 뜻이 그런 뜻이라 지금 여기 속옷, 신, 세마포 이렇게 얘기하고 배옷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인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단 사면에 뿌리고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그러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장육부 간에 붙은 콩팥 기름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던 것이 번제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 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죽은 하나님 앞에 불태우지 않았어요. 가죽을 불태우지 않은 것은 뭐예요? 예, 그 가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은 태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28장 42, 출애굽기 20장 26절 할게 다 했습니다. 너는 층기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무화과나무에 어떻게 무엇을 했어요? 하체를 가린 거예요. 하체란 부끄러움, 수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체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느라 그러니까 뭐 입으래요? 고이 입으라. 고이 속에 펴가지 같은 거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냥 고이예요. 나중에 풀어나갈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체 들은 것을 부끄러움을 가릴까요? 제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24절 보세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서 복 주겠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하릴 건데요? 예, 번제와 화목제를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니 가리우심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죄에 대해서 가리우심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축복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무엇인데요?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뭔 놈은 복? 네? 뭔 놈은 복이냐니까. 밑도 끝도 없이 뭔 놈은 복.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복달 하나님이 여러분 죄 졌어요? 네?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생명 내주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왜 빚쟁이처럼 맨날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져서 내쫓겼다니까 에덴에서 내쫓겨서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사단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출발점이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게 풍요롭다.
우리 안에서 작든지 적든지 간에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 안에서 죄가 나왔을 때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죠? 저번주에 했잖아요. 주님께 배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배상해 주고 죄상 받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 근데 그거 아느냐?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초등학문이에요. 정한 때까지예요. 후견인이에요. 나라의 임금이 있잖아요. 벌써 다 해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네. 나라의 임금이 있으면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 그럼 왕자를 통해서 임금을 만들려니까 좋은 수승을 주잖아요. 그렇죠? 신앙 학문이 많은 좋은 수승을 준다고. 그럼 왕자를 향해서 좋은 스승이 대감님이 왕자 공부를 가르쳐요. 가르쳐도 누가 높은 거예요? 왕자가 높은 거예요? 대감님이 높은 거예요? 그래도 왕자는요 어떻게 스승님. 그러나 어느 정도 지식이 다 습득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 임금이 되고 왕자가 임금이 되고요. 그는 신하가 되어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초등학문에 있는 자예요. 후견인으로서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 달란다고 주님이 속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채워지시고, 물에 대한 거 세례로 푸시고, 속옷에 거 베어도 흰색 옷으로 예수 옷으로 푸셔서, 예, 우리가 1세 대제사장이셨던 그분이 그랬다면 왜 그분이 그러셔야 되냐? 그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자신감 가지시고 감사 가지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은혜로서 감사로서 고백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